보여 날 씻었네. 주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 보여 나의 죄를 구속하시노니 나 씻었네. 힘든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님 귀하신 어린 양. 할렐루야. 우리 주의 이름 앞에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주의 보좌 앞으로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어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몸놀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면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몸놀이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 앞에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고백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근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아멘.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찬양할까.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더 손을 높여 할렐루야 주 예수와 만남으로는 함께 기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대는 십자가 우린 3절의 고백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되는 영접한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다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간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함께 선포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고백하며 존귀한 주 보혈이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아멘. 내 영이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이 새롭게 하네.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 가장 불행한 이름,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 하면 이 가롯 유다일 것입니다. 가롯 유다, 처음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된 시작이었습니다. 영광된 출발이었습니다. 복된 시작이고 영광된 출발이었지만은 결과는 주님을 팔아넘긴 최악의 행위자, 세상 끝날까지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쫓고 있는지 자신을 향해서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늘 또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나에게 계속해서 그런 이 스스로에게 그런 음성이 들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은 이것이 좀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흐트러질 수도 있고 흐트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계속 내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욕심을 쫓는 것은 아니냐, 내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 회장으로 섬기면서 나아갈 때 처음 가졌던 마음은 어떻게든 이 단체가 한국 교회를 대변하는 단체였으니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그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좋은 이미지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어느 단체보다도 바르게 가는구나, 그 길을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고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고 달려왔는데 정말 1년 만에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도 이구동성으로 정말 칭찬하고, 저 단체가 저렇게 참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다. 그것도 이 순복음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저렇게 정말 건강한 단체가 된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회의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난리 나고 어느 때는 경찰이 출동하고 어느 때는 깡패도 오고 막 그랬대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뭐 일사천리로 끝나고, 오늘도 임원회 하는데 예배 드리고 임원회까지 35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11시 시작해서 11시 35분에 끝나서 밥 먹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를 막 받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지받는다고,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가던 이 순수한 길을 내가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벌써 저는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연말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단체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박수받고 또 인정을 받으면 이게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나중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중이 더 우리가 멋있게 되려면 내 자신을 향해서 늘 내가 지금 처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내가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도 처음에는 내가 순수하게 섬기는데 그런데 나중에 시간 가면서 내가 지금 순수함이 떨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순수한 믿음의 길을 내가 가야겠다. 그런 결단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경이 이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롯 유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롯이라는 지방 출신인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당시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름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유다라는 이름이었어요. 왜 이 히브리 민족은 유다라는 이름을 선호했느냐 하면 유다는 구약에 나타난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이름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이름인데 그런데 이 지파가 어떤 지파냐?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유다 지파 가운데 오신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기를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의 한 싹, 이새의 줄기, 이 유다 지파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들을 많이 지었어요. 너무나 이제 같은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가롯이라는 지방에 사는 유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가롯은 당시 유대 남부 지역인 그리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보면 그리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 남부 지역의 그리욤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기 전만 해도 가룟 유다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그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저주받은 이름이 된 거예요. 불행한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갖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이름은 좋은데 삶은 엉망이면 그 이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좋으면 그 좋은 의미의 그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름값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은30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 가치가 얼마 안 되는 가치인 은30에 팔아넘기는 참 이런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 왜 이런 배신자가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배후는 뭐냐? 유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시면 예수님의 내가 최측근이 될 것이다. 최측근, 내가 보좌관으로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떵떵거리면서 내가 권세를 행할 것이다. 그런 계산이 있었어요. 그는 왜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예수님의 측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가 뭐 더 측근으로 보이는 내용은 없는데 왜 그는 더 나는 예수님의 측근이 될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진 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은 대다수가 출신이 뭡니까? 어부 출신, 어부.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가룟 유다는 명석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도 잘했어요. 그래서 뭘 담당했느냐? 돈을 담당했습니다.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재정을 담당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캐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누굴 가리키냐? 이 유다를 가리킵니다. 거른 유다를.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이 가룟 유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지역이라는 데가, 이 기리오시라는 이 지역 사람들은요, 또 자신들을 어떻게 봤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자신들은 뛰어나고 똑똑하고 괜찮다, 우리는 박식하다. 근데 갈릴리 하면은 저 무식한 것들 하면서 깔봤어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갈릴리 저것들 하면서 깔보는 게 있어요. 깔보는 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 내가 출신도 쟤네들보다 낫지, 또한 재정도 담당했지, 자기는 또 다른 사람들보다 이 머리 쓰는 것도 빠르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으로 예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우시면 큰 권세를 손에 쥘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요, 가룟 유다가 가진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가진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겠니?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겠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베다니 저녁 잔치에서 한 사건이 있는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부었을 때,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전혀 다른 미래를 스승님은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걸.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인데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캐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장례할 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부분, 돈캐를 맡고, 이 돈캐를 맡은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대1로 말씀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두어,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가 행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가만히 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1대1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는데 직접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장래에 대해서. 이 사건 계기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의도가 전혀 없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내 생애에 참 이 좋은 시절을, 이렇게 좋은 시절을 내가 낭비했구나, 내가 헛고생했구나, 내가 시간만 내가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 몹시 실망을 합니다. 몹시 낙심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와 권세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신의 계획이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유다는 결국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에게 찾아가 흥정을 해요. 내가 예수를 잡게 해줄 테니까 돈 얼마 줄래? 흥정을 해요. 얼마 줄겠소? 저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다에게 은 30을 줘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된 거예요. 명예와 권세와 돈 때문에, 명예와 권세와 돈 때문에 잘못된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가룟 유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권세, 물질,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 이거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은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은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물질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에서 국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그 직책의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약의 족장들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요셉,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부를 주신 것,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물질적인 부를 가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질이 많다? 이것이 죄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권세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을 구하고 또 명예를 구하고 권세를 구한다고 이것이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 당대 최대의 제국 이집트의 2인자,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명예가 있었고 그의 손에는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부와 권세와 그 명예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받게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흉년의 환경에서 구했습니다. 이 성경은 물질, 권세, 명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이겁니다.
명예보다, 권세보다, 물질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복인 거예요. 기복은 단순히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권세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뭐로 이어질 수 있느냐? 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죄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 명예와 권세와 물질을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 왜 죄로 이어지느냐? 왜 죄로 이어지느냐? 그것들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들을 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더 사랑하는 이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것들 때문에 의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얘가 더 좋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얘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의와 손을 잡는 거 거부하고 악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하고. 우리는 이런 말 들을 적에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 있을 텐데, 나에게 명예가 주어져도 권세가 주어져도 물질이 주어져도 난 아닙니다. 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 배반자가 될 줄로 자기가 상상해 보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팔아야지, 그는 상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물질을 좋아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아까 읽어드린 말씀을 보니까는 이 돈캐를 맡은 그는 욕심이 있었다, 돈에. 그 물질을 그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쫓으면서 명예를 쫓은 거예요. 예수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명예를 그는 얻으려고 한 거예요. 또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권세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승을 어느 30에 팔 것이다, 그런 생각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명예를 더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으면서 명예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내가 쫓겠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명예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쫓으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물질을 더 얻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권세를 얻을 수가 있을까? 이런 가룟 유다에게 누가 가까이 접근하는지 아세요? 누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접근한 거예요. 여러분, 권세, 명예, 물질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것만 더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에게 접근하느냐? 유다에게 사단이 접근한 것처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시험을 주고 사단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권세와 명예와 돈을 더 사랑하는 이 그를 가룟 유다를 어떻게 파멸시키느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그랬어요. 생각이라, 생각. 여러분, 생각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게임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처음도 좋지만은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된다. 처음도 좋지만 마지막이 더 좋아야 된다. 그러면 처음이 좋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신을 알게 계속 질문해야 돼요.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의 길을 네가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아니다 싶으면 이런 질문을 던지면은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리고 결단하게 돼요.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늘 의도적이라도 선한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의도적이라도 선한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의도적이라도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의도적이라도 용서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의도적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이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는 이 생각을 통해서 흑암의 세력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손에 기대하는 만큼의 돈이 주어져도, 권세가 주어져도, 명예가 주어져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환경에 내가 딱 섰을 때, 나에게 그런 환경이 다가왔을 때 나는 더욱더 그런 환경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있으시길 축복을 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들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런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처음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나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돌아보면서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삶을, 그 순수한 마음을 내가 다시 또 그런 마음을 내가 흐트러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을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도적이라도 선한 생각을 하게 도와주옵시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희망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생각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